안녕하십니까. 조장영 목사라고 합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도 혹시 계시겠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암과 모름을 떠나서 왜 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화면 예쁘게 안 나와도 되는데 저만 예쁘게 나와도 되는데. 그래도 이 말씀,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근본 중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렇게 알고 모름을 초월하여서 이렇게 만나졌고, 그리고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저에게 주어짐에 대하여서 참으로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마지막 5장과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청년들의 찬양을 듣게 되어졌고, 우리 목사님의 작은 멘트들도 듣게 되어졌는데, 그 멘트 속에서 여유는 없지만 여유롭게 작품들을 좀 감상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 귀에 꽂혔어요. 여유가 없는데 여유롭게 봐달라. 이게 과연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그 마음속에는 그래도 그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또한 깊은 믿음과 사랑의 의미들이 담겨 있으니 짬을 조금이라도 더 내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이런 의미로 하신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그 말 문장으로만 봐서는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전제와 여유롭게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이 아니고 한 2년여 전에 코로나가 한참 유행을 할 때 저도 한 코로나를 2번 경험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 여파에는 모르지만 갑자기 어지러움을 통하여서 쓰러지게 되어졌고, 급하게 119로 한번 처음 제가 또 119라고 하는 차를 타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뒤로 이제 계속 그 어지러움증이 해소가 안 되고 한 2년여 동안 고생을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주일날 준비를 하고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증상이 발현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만 바라보고 모여드신 우리 황기만교회 성도님들의 그 초롱초롱한 예쁜 눈망울을 제가 외면할 수가 없어서 참고 올라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시작할 때 우리 장로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후에 올라가서 처음 나오는 목소리가 너무 깔아앉아 있고 탁해 있었다. 그 정도로 이제 컨디션이 좀 다운이 되는 상황이었죠. 근데 강의를 끝나고 내려왔을 때 이제 하시는 이야기가, 올라가실 때는 그렇게 빌빌하고 가시더니 끝나고 내려올 때는 충전이 되어져서 내려오시더라. 그래서 그 얼굴이 또 그 어떤 강건함이 결국 말씀으로 말미암아 재충전된 그런 자리가 아니었는가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말씀에 제가 이제 깊이 심취되어서 함께 말씀을 교제로 나누었던 부분이다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와서 조금 지나니까 몸이 좀 깔아앉아서 바로 이제 응급실을 그냥 직접 제 발로 찾아갔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이제 해가지고 응급실이니까 모든 검사를 다시 해보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입원을 해서 이제 내과로 배정을 받아가지고 계속 이제 치료를 좀 어떻게 해서 해보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수액을 맞으면서 치료를 받는데, 이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처음에는 이런 약 저런 약을 막 처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한 약들을 처방을 받았는데 몸이 전혀 반응을 안 하고 깔아앉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조금 회복되다가 또 그 약으로 인해서 다시 깔아앉고, 그래서 계속 매 시간마다 상담을 했죠. 그랬더니 그 담당 선생님께 하시는 이야기가 그렇게 처방된 약이 안 맞으면 그거는 안 맞는 겁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끊고 다른 약을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것도 안 맞으니까 또 이야기를 드렸죠. 그랬더니 이 담당 의사가 아예 약 처방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수액만 주시고. 그 정상은 계속 있고. 그래서 이제 제가 또 하소연을 했죠. 왜 다른 또 방법을 찾아주지 않으십니까? 그쪽이 분야의 전문가가 알아서 좀 해줘야 되지 않을 일인가요? 하고. 그랬더니
그분께서 더 이상 저희 병원에서는 드릴 약이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심리적인 것이 강할 것 같으니 참으셔야 됩니다. 하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또 제가 다른 병원을 찾아야 되긴 되나 보네요. 했더니 그분께서 그런 부분이 있으시니 그래서 제가 또 한 가지 다른 약을 그러면 또 위안 삼아서 처방해 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약 하나가 처방이 되어졌어요. 근데 그 약을 먹었더니 어지럼증이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 두어 번 그 약을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의사 선생님이 이제 와서 이제 순찰을 할 때 또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 거는 제가 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신 이야기가 지금 아주 생생합니다. 갑자기 뒤로 한 두어 걸음 물러서시더니 허허 하고 웃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선생님이 이번에 처방해 드린 약은 요 귀 밑에 붙이는 멀미약 있죠? 그 멀미약의 효능과 같은 그 성질과 같은 약을 처방을 드린 겁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 효과를 보았잖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저는 효과를 보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나가시면서 하시는 한마디, 소가 뒷걸음질을 하다가 얻어 걸려졌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결국은 당신도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러한 방법 저러한 방법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서 이래 보기도 하고 저래 보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다 사람 각자 자기 개인의 시각을 가지고 자기 개인의 기준점 속에서 일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있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종교라고 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많은 모양들을 가진 모습들을 우리는 만나보고 있습니다. 그 병원에서 마침 입원하면서 또 천주교 신자분하고 또 한 방을 쓰게 됐는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많은 책자들을 이제 제가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시간을 이제 보내야 되니까. 근데 그곳에서도 신문으로 나온 기사 중에 하나가 저희는 우리 기독교 안에만 지금 이 이단의 어떤 도전들이 많이 있는 줄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천주교 안에서도 지금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안에서 본당까지 들어와서 전단지를 뿌리고 이렇게 이단들이 전도 포교 활동을 한 일이 있어서 그 담당하시는 교주가 그 신부님이 그분들을 성도들과 함께 다 이렇게 밖으로 몰아냈다. 그런 내용이 신문에 실릴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안 되나요? 왜 나는 마이크를 안 채워주나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 둘 잘 들리나요? 감사합니다. 그럼 이거 안 써도 되겠죠? 감사합니다. 그러한 모양들을 보면서 기독교라고 하는 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천주교라고 하는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거든요. 그러나 그러한 천주교 안에서조차도 지금 이단 문제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 그걸 신문에 대서특필할 정도의 내용이 지금 현재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하게 되어졌죠. 그렇게 참으로 다양한 종교의 모양들을 우리는 만나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한 모양의 다양한 종교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일인가? 그 모든 것들의 출발점은 다 내가 기준이 되어져서 바라보는 성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진리다라고 우리는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 계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정돈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부여받았다는 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계시되어진 증거되어진 말씀을 우리는 가졌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 근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오직 하나님 당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알려주기 위하여 기록된 특별한 목적을 가진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 덧붙여서 특별 계시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 계시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진리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기준이 아니라 인간은 모두가 다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기준점을 두게 되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예처럼 어느 것이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현실을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인간의 영역 안에서는 진리가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부분을 전제하는 것은 오직 절대자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어야 합당한 부분인 거죠. 그 말씀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고 또한 본질이고 바탕입니다. 근데 이 너무나 단순한 특별 계시서라고 선포되어져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많은 교회에 가르치는 이들이 성경을 하나님께서 계시한 말씀의 참 뜻과 의미를 분별해서 가르치기보다는 내가 보여지는 대로 성경의 그 내용 한 구절을 가지고 나의 현재 삶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 것인가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 교훈적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설교들이 있고 다양한 모양의 신앙들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이들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아도 그분이 믿고 말하는 하나님과 내가 믿고 말하는 하나님이 다른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나 다른 이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직 성경으로 증거되어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언약성취자 성경신학의 이 말씀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과연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왜 진리인가, 그리고 정말 진리가 분명한가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고 획기적으로 확증하였고 정돈하여서 검증까지 해가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운동 성경신앙은 너무나 축복된 일이고,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이 머물러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함께 교제로 나누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일은 너무나 정말 행복한 일이고 진정한 참된 기쁨과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분명하게 신앙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러한 중심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먼 여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오늘 이 자리에 1박 2일의 여정이 있음을 기억하고 이렇게 모여들지 않았나, 함께하고 있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도 해보게 되어지죠. 제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이 생각이 혹시 틀렸나요? 다 그러한 마음으로 오셨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왜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직접 확인을 해보는 그러한 시간을 먼저 살펴보고 진행을 해가겠습니다. 자,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을 우리는 66번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확인하고 있죠. 구약 성경은 몇 번이에요? 39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몇 번일까요? 27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교회 학교나 또 우리 예배 시간에도 우리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희 교회는, 그래서 제가 간혹 한 번씩 묻죠. 구약과 신약 성경에 총 번수가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걸 혹시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는 3927, 그렇죠? 그래서 3927이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기억하시면 또한 쉽다라고 하는 부분을 해서 또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은 39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으며 구약 성경의 내용은 역사 성경에 대한 증거, 찬양의 증거, 선지서의 예언의 증거의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증거하신 직접 사역의 증거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께서 증거해 주신 증거의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복음서와 서신서라고 하는 부분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의 말씀들 속에서 우리는 오늘 지금 에베소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교제를 나누게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였음을 직접 증거해 주신 복음서의 말씀에 이어서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으며 왜 세워졌으며 무엇 때문에 세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의 한 본문입니다. 복음서는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대속주로 오신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의 직임과 신분과 사역과
그분의 근본 본성을 통하여서 과연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틀림없으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원래 근본적으로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 섭리로서 증거되어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선포된 이스라엘의 역사 섭리, 또한 인류의 시조인 아담에게 선포되어진 3대 언약으로 세워진 역사의 섭리, 그러한 모든 역사 섭리에 대한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최고의 약속인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며 오신 이가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그분의 신분을 통하여서, 그분의 직임을 통하여서, 또한 그분의 실제적 사역을 통하여서, 그리고 아예 그분의 본질을 통하여서 선포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부정되어지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상한 일일 수밖에 없는 내용이죠. 그게 복음서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그리스도 되시는 것에 대한 증거를 계속 확장시켜 나가는 섭리로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당신의 터 위에 당신의 백성들을 드러내게 되어집니다. 그게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바탕이요, 본질이요, 머릿돌이 되어주셔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머리요, 그 주가 되어주셔서 그의 몸의 지체로 삼은 자들, 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여 확증되어지는 섭리를 해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곧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그리고 사도로 일꾼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는 이들이 하나하나 드러나지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지상의 교회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교회들에게 그러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러한 교회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걸 에베소서에는 너무나 분명하게 되새겨주고 선포해 줍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는 교회의 설립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교회의 성장에 대한 내용, 교회 생활의 실제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한편으로 보게 되어지면 신구약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을 아우르고 있는 결론을 담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까지 가치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어지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어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되어진 이후의 세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가게 되어지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마지막 심판을 통하여 종결되어진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창조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부분의 시간적 흐름 속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 되신 그 하나님, 절대 진리이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존재하심과 당신의 속성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드러내 알게 하는 경험의 교육 장소로 만든 세계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죠. 그 세계 이전에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있음을 성령이 확인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섭리에 대한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창세 전 작정과 예정이라고 하는 말씀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세기까지 아우르고 있는 것이요, 요한계시록까지도 다 이미 포괄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모든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또는 이 세상이 창조되어지고 난 이후에 이 세상이 종말을 맞이하기까지의 인류의 모든 역사의 섭리가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왜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결론이 에베소서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서의 내용이 출발을 보게 되어지면 교회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성,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가치성을 증거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현재 교회와 성도로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가치, 이것을 명확하게 증거하고 세워주고
그것을 굳게 하여서 그것을 영원히 간직하고 살게 하는 증거의 말씀으로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부분을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고 교회를 무장하고 교회로 하여금 진리를 지키게 하고 그리고 교회로 하여금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한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들 가운데 교회를 무장케 하는 섭리의 내용에 담겨 있다. 이렇게 이제 단락으로는 구분을 하고 있죠. 에베소서를 시작해 봅니다. 에베소서의 내용은 이미 우리 전 시간에 2번이나 말씀하셨던 내용 속에 교회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다. 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졌죠. 먼저 진리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진리라고 하는 것 그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곧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선포하는 말씀 이게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32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진리를 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진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자유를 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참 자유를 누리는 데 있어서 출발점이고 반드시 필요한 본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전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진리를 가름할 수 있게 되어지고 진리를 분별하고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8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자, 성경이 진리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인데 과연 성경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느냐?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구원과 영생을 살펴보기 위한 일이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영생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성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보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이 성경은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즉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성경을 보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그러한 영생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의 중심 또한 영생을 가르치는 말씀의 핵심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확증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 곧 영생과 구원을 누리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관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구원을 받기 위하여 성경을 본다. 이거는 초보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구원과 영생은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갖게 되어지면 당연히 동반되어지는 일입니다. 성경이 기록되어진 본질은 구원과 영생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구원과 영생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하여 기록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기 위한 거죠.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은 영원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확증하는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지 못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당신을 증거하는 최고의 표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얻게 될 영생이죠.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럼 영생이 무엇인가? 영원한 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우리는 그렇게 정의하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보내신 자, 즉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보내신 자, 우리의 대속주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영생 안에 있게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생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을 위하여 교회를 나가고 성경을 바라보는 부분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성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요절로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요절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최고의 표적이고 증거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는 그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은 이름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 되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그리스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대속주 그리스도가 되지 못한다. 그런 존재는 있지도 않다. 왜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로 보내신 이는 예수의 이름을 가진 그분뿐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의 고백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더불어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면서 저기서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데 글로 찾아가는 이들이 있어요. 심지어 나 예수 그리스도 인정한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그리스도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다른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그리스도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그걸 명백하게 증거하고 확인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요 주라고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일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부터 너희가 어떻게 세워진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가 어떠한 귀한 존재인 줄 아느냐, 너희는 창세전 영원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고 예정하는 섭리 속에 택함받은 자들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창조 섭리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론, 진리란 예수의 그리스도의 심과 여호와 하나님을 시인하고 경외하는 것이요, 그리고 교회의 성도는 이 복음 진리를 가진 자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정돈해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어떠한 존재인가, 방금 드린 말씀 속에서 그 교회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몇 가지 해드렸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하신 존재이고, 성자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구속해 주신 존재이고,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쳐 주신 자이다 라고 에베소서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로 세워진 자입니다. 피조세계에 만물이 존재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택자로 예정함을 받은 자이고, 흙으로 창조된 모든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생명의 눈을 더하여 가진 자입니다. 타락하여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이신 독생자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은 자, 그게 교회이고 성도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항상 영원히 함께 하는 존재, 그로 말미암아 어떠한 존재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게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존재, 그게 교회이고 성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택자로 확정을 받은 자는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다. 절대 가게 내버려두지 않으신다 하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을 정하신 이의 이름이 여호와이기 때문입니다. 그 여호와의 이름은 스스로 자중하시는 영원자이십니다. 절대 진리이셔요. 그래서 한 번 정한 것은, 한 번 언약으로 선포한 것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변개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한 자라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바로 시가서의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를 어찌하여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러니 나는 참으로 행복한 자입니다. 참으로 소중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찬양의 고백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절대 주권과 은혜로 세워가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직 이스라엘의 여호와로 증거되어진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 대속주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만이 진정한 참 하나님이요 유일한 하나님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오직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고백으로 간직하고 우리의 머리요 주이심을 늘 고백하고 그를 힘입어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서 여호와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행하신 섭리였다. 그래서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된 것이고 만물이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 의지와 노력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의 창세전 택함받은 자로서의 그 근본된 본분을 회복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대속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망 가운데 생명으로 옮겨주신 일이었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함이 교회와 성도로서는 마땅한 일이다. 이게 사실 이 에베소서의 내용의 결론이다 라고 할 수 있을 부분들입니다. 그 구체적인 행동의 내용을 이제 제가 맡아서 5장과 6장에 있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에베소서 본문에 대한 정돈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교회의 무장으로서의 증거하는 말씀이요 교회의 진리를 통한 무장의 섭리를 기록하고 있다. 그 내용 속에서 교회에 대한 설립에 대한 근거, 어떻게 세워졌는가라고 하는 것, 교회 설립의 기초, 성부 하나님의 장세전 예정하심을 따라 성자 하나님의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게 교회요 성도이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며 성도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존재성입니다. 그게 교회의 가치성이에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머리인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 살아가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이 자꾸 끄집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인 그리스도와 이제 싸우고 있는 것이 돼요. 온전히 머리인 그리스도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는 어린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자, 지혜롭지 못한 자. 그러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그 실제 죽었던 자를 살려주셨다. 그리고 이방인의 터 위에 세워줌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또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죠. 그런 교회가 이제 성장합니다. 어떻게 성장되어지는가? 사도를 세워 성장하게 하셨고 사도를 통해서 복음의 교회의 비밀을 가르쳤고 또한 사도들을 통한 기도와 간구 속에서 세워진 게 교회이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그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다. 그리고 각각의 합당한 은사를 주셔서 질서와 협력을 이루어가게 하셨다. 이게 우리 앞에 계신 두 목사님께서 요약해 주신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까지 하니까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제 건 언제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제 거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해봅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살펴갑니다. 교회란 이런 존재가 교회인데 그런 교회와 성도의 생활은 어떠한 모양이어야 하는가? 이런 내용이 5장과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교회의 생활에 대한 말씀 4장 17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먼저 신앙생활 그리고 신앙생활에 대한 공고의 말씀이 있죠. 새 사람이다 선포합니다. 교회는 새 사람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지혜자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꿔 말하면 너희는 새 사람을 입어야 또한 입음으로 새 사람으로서 존재하기에 마땅한 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고 자녀가 되어졌으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라고 하면서 새기고 사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성도다운 모습이다. 더불어 지혜 있는 자로 사는 것이 또한 당연한 일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복음의 진리를 가진 자입니다. 영원한 절대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주이심을 명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걸 증거하고 자랑하고 향기로 보여주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모양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신약교회 성도의 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4장에 있는 말씀 이미 보았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대한 당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어야지인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들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그 새 사람을 입은 자는 어떤 모양인가?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런 존재예요. 오직 참된 것만 말하는 겁니다. 참된 것을 말한다 했으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과 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복음이 아닌 것을 가리켜요. 오직 복음만 말하고 살아라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이 뭔가? 아까 이야기 드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며 여호와 그분만이 영원한 참 하나님이요 절대 진리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거예요. 이것만 이야기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것, 그것은 다 버릴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각각 이웃으로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면서 권면해 주었던 말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한치도 의심치 않는 일입니다. 근데 의심이 되어지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의심이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가를 확인하면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진짜인가? 확인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그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그 성경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너무나 명백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오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가복음 1장 1절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셨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특징이 표적과 기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면 다른 것보다 훨씬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적 사건을 강조하여 기록이 되어집니다. 왜 그러는가? 그 일을 행할 자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인데 그런데 예수님이 그 능력을 행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틀림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거짓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적 사실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듣든지 말든지 이제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습니다. 그는 본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듣든 말든 더 이상 구차한 설명 안 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죠? 이미 천국 백성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치 않는 일이다. 근데 의심이 되어지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을 하고 있는 곳에 있다가도 다른 곳을 가는 거예요.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특히 신천지에 많이 빠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그 영적 갈망함이 있는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너무나 소중한 사명을 가졌어요. 그들이 찾고 있는 그 진리의 보고를 우리는 확정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이제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뭐라고 살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것은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란 뜻이야.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너무 명확하게 증거하신 이유와 목적은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찬양하고 살라고 하시는 것이었다 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것을 입으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양 속에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서 드러내며 사는 거예요. 그게 자랑하며 사는 일입니다. 다른 거 자랑하시면 좀 헛소고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참된 자랑은 예수의 그리스도이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되어진 나의 하나님인 여호와를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 줄 믿습니다. 자, 이제 5장 1절. 그러므로 너희는 교회답게 혹시 제가 몇 시에 끝나야 되나요? 네? 40분이면 되죠? 아주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분들이 이렇게 준비한 것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뒤에 가니까 오토바이를 다루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달고 하시는 말씀이 제가 지금 평상시 하는 말씀보다 그도 더 차분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토바이를 달게 되어지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본 거고요. 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교회와 성도가 어떠한 모양으로 사는 게 아름답고 합당한 모습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리스도처럼 사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왜 살 수 없어요? 맛이 없어서? 아니에요. 능력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의 대속주가 되신 것이에요. 나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 아내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대신 죽어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죽어줄 수 있는 분 있어요? 나는 그만큼 사랑한다. 우리 교회 장로님 혹시 어쩔지 몰라. 제가 보기엔 너무 다정다감하셔서. 근데 쉽지 않은, 불가능할 겁니다. 왜 그러는가? 그리스도와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본래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는 그분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척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언젠가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듣고 공부할 때 박 목사님을 누가 찾아왔대요. 신혼부가 찾아와가지고 신혼여행을 갔다 오자마자 상담을 요청했답니다. 그리고서 물었대요. 목사님, 남편이 먼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나요?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순종을 해야 되나요? 들어보셨죠? 오래되신 분들은 아마 다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자, 이제 그것이 성경 본문에 답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볼까요? 자, 일단 먼저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면서 5장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뭐죠?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다른 말로 하면 비진리예요. 비진리는 성도가 우리의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겁니다. 절대 그러한 이야기는 부르지도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렇게 하는 그 감사의 말을 담고 사는 게 성도다운 모습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기 감사라고 하는 말은 뭔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누가 날 때려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그러라는 것인가요? 전제가 있어요. 여호와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붙잡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감사예요. 그것을 이야기하고 사는 게 감사를 나누는 일입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나, 이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그를 무엇으로 비교하냐면요, 우상을 숭배한 자로 비교를 합니다. 이거 비진리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비진리를 바라보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한 자는 다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그럴 수밖에 없죠.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 사실은 교회와 성도와는 그들은 상종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용납하지 말라. 교회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아예 꺼낼 수 없도록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오직 복음을 가진 자, 복음을 간직한 자, 그리고 복음을 전하며 자랑하며 사는 자, 이게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것을 부인하는 자는 참 성도로서, 교회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어떠한 그러한 이야기는 용납하지 말고 허용도 하지 말라.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오늘날에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서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가르치고 있는 현실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더 목사로 가르치는 자로 존대함을 받고 있는 모양들을 우리는 만나보고 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서 참된 복음을 무너뜨리고 거짓을 참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현실들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목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에 우리는 먼저 참된 복음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굳게 세워가고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증거하는 그 복음이 무엇이며 그 복음의 바른 뜻이 그 복음의 바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확증하여서 굳게 세워가기를 힘쓰는 것이죠. 그것만이 왜곡되고 변질된 거짓 진리를 분별하고 배격할 수 있는 참된 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자증해주는 진리성에 대한 확증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진리성에 대한 확증, 성경의 진리성, 그리고 그 성경이 가지고 있는 진리성만 우리가 인정할 것이 아니라 왜 진리인가라고 하는 것을 직접 확인해가는 거예요. 성경신학은 이것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드렸어요. 성경신학의 기본적인 도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여호와를 증거하는 특별한 계시서예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증거되어진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들에서 저했던 것을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광야 길을 건너게 했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송이길을 갈라주었던 여호와니라. 끊임없이 여호와의 이름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게 구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래서 주제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신약 성경의 주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증거 내용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구약 성경의 내용을 통하여 약속으로 선포한 말씀 속에는 실체적 언약인 그리스도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실체적 언약인 그리스도, 그래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첫 아담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내용 속에는 그리스도가 본질로 담겨 있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그리스도가 실제 오셨어요. 근데 그 누구인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리스도로 약속한 대로 보내신 그 하나님은 전능자요, 주권자요, 영원불변의 신실하신 자, 곧 여호와가 틀림없는 것이다. 그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증거하고 확증되어진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절대가 진리 되신 그분이 여호와이시다 라고 하는 증거의 말씀,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권격을 너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느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빛 안에 있는 자가 어둠이 틈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이 자꾸 틈을 타요. 왜 그럴까요? 지상교회. 이미 빛의 자녀임이 틀림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에 주로 계신데 영원한 전능자의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데 왜 내가 자꾸 시련을 당하고 곤고함을 당하고 또한 사단의 유혹 속에 넘어지고 있는가? 안타깝지만 천상교회가 아니라 지상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한한 몸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우리가 경건함으로,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고 붙잡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게 힘써야 마땅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느냐 저걸 말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갈등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것을 할 수 있다 또는 이것은 안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릴 수 있죠. 무엇을 근거로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 내려야 되는가? 일반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나 성공을 기준으로 놓고 그걸 선택합니다. 그러나 교회된 자요 성도된 자는 어느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한가? 어느 것이 내 머리와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한가? 이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교회예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참된 가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지혜자답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혜란 무엇인가? 욥이 이야기하죠. 잠언서에서 여호와를 아는 것과 거룩하신 자를 경외하는 것, 이게 인간의 마땅한 본분이요 지혜와 명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지혜와 명철을 이미 우리는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확증의 신앙의 고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머리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시시때때로 내가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살아가고 있는 현장을 내가 목격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나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나의 참 주인과 나의 진정한 머리 되신 이는 나를 구속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을, 그 나의 머리요 주이심을 다시 새기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분명하게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고 경배하며 살기를 힘쓰겠습니다라고 되새겨가는 것, 이게 성도의 기도의 모습이고 찬양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일이다. 그게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그잖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그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먼저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것 또한 진리의 확증의 한 선미로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원이 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제 술 취하지 말라, 성령으로 취하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러한 가르침을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드러내 확인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제 5장 22절부터 기록이 되어집니다. 성도의 생활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며 사는 것이다.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러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인 하나님을 나의 머리와 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신앙의 중심을 가지고 행하는 일, 이게 교회와 성도가 행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생활 속에서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 수 있는가? 아내된 자는 주께 하듯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주가 하듯 아내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자녀는 주께 하듯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주가 교회에게 하듯 자녀를 살피고 부모주고 사랑하는 일이다. 여기에 핵심적인 요지가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의 이름으로 주께 하듯 주가 하듯 행하는 일이다 라는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도 이 주게 하듯 주가 하듯 이것을 바르게 알기 위하여서 모여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주가 한 일이 무엇인가, 그리고 주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주께 하듯 하는 일의 섭리가 어떠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는 부분들이죠. 그게 이제 신앙과 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냐 생활이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그래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너무나 감동이 와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해요. 그런데 문 열고 나가서 계단 한 발짝만 내리면 다 잊어먹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이 괴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생활은 곧 신앙의 증거의 삶입니다. 생활과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며 사는 게 생활입니다. 그것이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비법이에요. 내 안에, 바꿔 말하면 내가 행하는 현재의 모양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분량을 증거하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내 모양을 보고 요 정도 모양이네? 그러면 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한 삶의 모양이 신앙과 생활의 관계성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걸 구체적으로
알아먹기 어렵게 설명이 될까봐 직접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남편은 이렇게 해야 된다. 아내는 저렇게. 참 그래서 성경이 자상합니다. 그래서 정말 구체적으로 알아먹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의 영역은 신앙생활에 고백하는 현장이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들은 믿음 아니면 죄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규명될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나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이냐 죄냐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뉘는. 근데 성도는 이미 믿음 안에 있는 자잖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행위로서의 합당하냐 아니면 미흡하냐 이렇게 이제 나누는 거예요. 그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이 어떤 분량이냐 이렇게 이제 나와지는 부분이죠. 너 성도라고 하면서 왜 죄를 짓느냐? 사실 요거는 성도에게는 규정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미 성도는 죄에서 해방받은 자잖아요. 해방받았다고 죄가 없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범죄 속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죠. 다만 그걸 죄로 정죄하여서 지옥까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미흡하다, 어리다. 그럼 어린 성도와 성숙한 성도, 그러한 관계에 대한 부분으로 성경은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아내가 먼저 순종할 것이냐, 남편이 먼저 사랑해야 되는 것이냐. 자, 볼까요? 아내들이요. 여기는 아내가 먼저 나오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아내가 먼저 사랑,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내용을 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냥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전제가 그 바탕이 아니에요. 근본이 아닙니다. 그렇게 복종하는 그 일을 누가 하든 주께 하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핵심이 남편이 아내 남편이 순종하라, 복종하라 이걸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주께 하듯 복종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는 딱 잘라내고 성경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먼저 복종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는 반투막 잘라놓고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으로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가? 주께서 주께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것이다. 이는 왜 그러는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을 가르쳐주기 위한 섭리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우리의 머리와 주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걸 새기게 하려고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라고 가르쳤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복종이나 순종의 강요는 사실 아무 이 성경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건 윤리 도덕적 교훈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 것이니라. 더불어 남편들이요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 사랑하는 게 옳아요 아니에요? 사랑하는 게 옳습니다. 당연히 옳아요. 왜 옳은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아내가 너무나 예뻐서, 저는 저희 아내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너무나 예쁘거든요. 근데 예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런 그리스도를 늘 새기는 마음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더 이상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뒤에 보게 되어져 뭐라 하냐면 자기 자신과 같이, 우리 옛날 그 개역 성경을 보게 되지만 제 몸같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번역이. 자기 자신과 같이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더불어서 결론은 딱 한 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누가 먼저 해야 될 일이냐?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였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먼저 하면 될 일이다.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예요. 이게 신앙의 성숙한 자가 먼저 하면 돼요. 사랑하고 복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29절에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그리고 언제나 먼저 하는 거예요. 신앙의 앞선 자가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면 되는 일이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 것이다. 이 모든 가르침이
아내여 복종하라, 남편여 사랑하라, 사실 이걸 가르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생각하는 것으로 아내와 남편을 대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행하는 그러한 미약하고 유한한 한계점을 가진 존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같이, 또한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는 죽게 하듯 주가 하듯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사모하여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이어서 자녀에 대하여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에도, 자녀가 부모를 공경할 때에도, 주인된 자가 종을 대할 때에도, 종된 자가 주인을 섬길 때에도 동일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게 바로 6장까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으로 무장하길 바란다. 너희는 연약한 지상교회, 더더나 진리와 비진리가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전투의 현장 속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장을 하라. 근데 무장을 할 때 머리만 무장하면 안 됩니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머리만 여지껏 무장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아는 것만 가졌던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보게 되어지면 머리도 하고 어깨도 하고 배도 하고 손도 하고 종아리도 하고 다 해라. 이 모든 것들의 최종적 핵심적 무기,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고 하는 말씀이 무장이라는 본면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마지막 부분. 마지막이 어디 있어요? 마지막이 있어. 참, 이게 끝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6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와 주로 가졌다라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머리와 주가 되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았던 것처럼 살게 하려고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교회요 성도의 정체성이며 가치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옆에를 보시고 인사하십시다. 나는 참 소중한 자입니다. 나는 참 존귀한 자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나라고 했더니 많이 안 하시네. 그럼 옆에 분 보고 우리는, 자 해볼까요? 우리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존귀하고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자존하시는 영원 진리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미련한 저희를 택하사 힘 얻게 하시고 마귀와 싸우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둠의 권세에 덮여서 넘어지고 찢기지만 진리의 허리띠를 동이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으로서 무장하여 전신갑주를 삼아 담대히 진리의 푯대만을 높이 들고 전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